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날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 그 처소에서 고난의 주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을 꼭 만나시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치고 거쳐당하셨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시야 죽였네. 예수님 너의 죄 위하여 몸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일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새벽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 만나기 원하는 심정으로 달려갔던 것처럼 고난당하신 주님, 이 새벽에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지금 계신 그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꼭 만나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사오니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 여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정을 불쌍히 계시며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증거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얻게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장 먼저 우리가 얻게 된 은혜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의미인가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막혔을까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길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와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인류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혔던 것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막을 보게 되면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법궤가 나옵니다. 법궤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남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 장소를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온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장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특별한 사람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그런 뜻이죠. 앞에서 본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온 인류의 소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이었지만 누구도 그 일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을 때에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성전은 오늘 본문에서 그의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셨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큰 두 번째 부분은 히브리서 10장 19절 오늘 본문부터 13장 25절까지. 여기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을 구분하게 만들어주는 분수령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은 히브리서 전체를 두어서 볼 때도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금 저기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했는데 저기 성소는 지성소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가자. 히브리서 저자의 외침은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막혔지만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 보혈로 이제는 새 시대가 열렸다. 신호탄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담력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는 어떤 뜻인가 하면은 언론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단어가 좀 더 확대되어 가지고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19절에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소원을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에 톨게이트를 지나지 않습니까?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으면은, 특별히 명절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많이 불편하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요. 그러나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게 되면 쉽게, 빠르고 편리하게 통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보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어떠한 방해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걸림돌도 없습니다.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갔는데 그게 뭐가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성막을 말씀드릴 때 말씀했던 시온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많은 은혜,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풍성한 은혜예요. 그 은혜는 넘치는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 준비해 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마음껏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의 보혈이 있는 자가 나갈 수 있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있는 자는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서 죄 용서함을 받을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세상에서 넘어진 성도들, 신앙생활에 갑자기 문제가 생긴 성도들, 해결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그곳에서는 죄가 정복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합당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이 역사하지 못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처럼 프리패스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있는 청와대,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나요? 일평생 한 번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소, 그것도 지성소 안에 언제든지 마음대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큰 은혜요,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받고 내가 나아가고자 할 때에 내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그 손에 못 박힌 손을 보아야 되고 그 팔을 보아야 되고 깊이 창자국이 남겨진 옆구리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신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는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피 뿌리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늘 적셔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제 마음에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도 많이 묻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일을 할 때에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일을 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보혈에 잠기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보혈을 뿌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지성소는요, 죄인이 와도 실패한 자도 마음이 상한 자도 인생에 목말라는 자도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그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 보좌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은혜는 다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좀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6절,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담대히 나간다는 것, 나아간다는 것, 이는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누가 나갈 수가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듭니다. 은혜 보좌 앞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만나주십니다.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새벽,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그 처소에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과 우리 원동교회와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골방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와 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으며 때에 합당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와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님 이름에 가지고 있는 그 권세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권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은혜를 받되 풍성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보좌에 앉으셔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보혈로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내리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지신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좋으신 예수님 늘 만나시고 보혈을 의지하시고 붙잡는 복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정교인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마지막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한 번 더 상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보혈에 잠기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의 깊이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기도 제목은 저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교회 모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상황에 따라 드리는 영상 예배의 은혜를 더하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속한 시간 내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속히 달라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을 건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날 하나님 아버지여 토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자가 되게 만드셨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보혈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든 아버지 능력 있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교회 모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님의 믿음이 더욱더 아버지님 왕성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주님과 아버지님이여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시고, 속한 시간 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앞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파송한 선교사들 지켜주시옵시고, 전 세계 모든 아버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버지 모든 나라들마다 주님 은혜를 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내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부활을 잘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부활절 예배로 예수 생명 충만한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부활절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